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좋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단순한 착함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은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죄를 방치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듯이 선을 행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 복음 교리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은 악을 이기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참된 선은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아멘. 바울은 먼저 단순하게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은 참된 선은 일단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자꾸 혼돈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내가 내 자유를 인정해주면 이걸 선이라고 그래요. 또 갈등 없이 모든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선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서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선한 행동 몇 가지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소속 자체를 하나님께 둬라.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것에 우리가 속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하다라는 단어가 강하게 붙들고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하신 하나님께 속하되 강하게 붙들어서 완전히 결합돼서 그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참된 선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 이게 바로 선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참된 선은 언제나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 방종이죠. 거룩함 없는 친절,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6, 18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 선택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선택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선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사라지죠. 소풍이나 수학여행 이런 게 사라진대요. 왜 사라지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죄송한데 저 어렸을 때 제가 다름질 잘했거든요. 달리기 잘했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면 항상 도장 찍었어요. 1등도 찍고 어떤 때는 2등도 찍고. 그러면 그 도장 찍은 걸 가서 하면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1, 2, 3등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주려면 다 주고, 다 1등 시켜서 다 주고, 안 주려면 상처받으니까 주지 말고, 그러니까 운동회도 하지 말고, 소풍도 가지 말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모든 요구를 거절감 없이 다 들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번도 거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나오고 직장 생활 갔는데 그때부터 거절감을 겪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거절감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절당해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렸을 때 그냥 막 흙에서 놀고 막 흙도 주워 먹고 이래야 몸에 병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도 생긴대요. 거절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 돼서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거는 선이 아니에요.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싫다고 죄를 방치하면 우선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참된 선은 아닌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진리를 붙들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가 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을 행하려면 진리와 사랑, 이 둘이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꾸며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관계는 계속 매우 계산적이었어요. 도움을 주는 것도 결국은 내 이익 때문에 도움도 주는 거예요. 봉사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선은, 참된 선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그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세요. 악을 묘하게 만들고 동시에 선을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착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감정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진리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권면을 해요. 많은 분들이 시험해보라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이 한 대 치시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야, 빛의 열매 맺기 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게 기뻐하는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선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분별의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잘 맺고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선은 행동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선은 마음속 생각에만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삶 속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실제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10절 이하에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선이 관계 속에서 항상 드러나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이 선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 생활 혼자 할 때 쉽죠.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하면 왠지 어려워요. 상처도 사람에게 받고 시험도 관계 속에서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은데, 우리 주님은 참 좋은데 사람은 싫고 교회가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교회 등록 안 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안나가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가나안, 이렇게 얘기해서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한국교회 개신교인 몇 명인가? 77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나안 교인이 몇 명인가? 226만 정도. 그러니까 전체 개신교인 중에 거의 30% 정도, 아마 30%가 넘었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젊은 세대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닌데, 근데 교회 나가기는 싫은 거예요. 관계가 어려우니까, 자꾸 부딪히고 힘드니까요.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천사와 함께 약간 그러신 분들, 뿔나신 분들이 계셔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굉장히 모가 나거나 까칠하면 이렇게 부딪히며 마지막 저 시냇물가쯤 가면 동글동글하게 조약돌이 되어 있죠. 때로는 부딪히는 것이 힘들지만 그 부딪힘 속에 내 연약함이 다듬어지고 모난 것이 다듬어지면서 둥글둥글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총각 때, 아니 중고등부 시절 총각 때까지 저한테 항상 못이 박히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여기서 이 몸무게에서 30kg가 빠진 몸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샤프했어요. 예. 예. 그래서 조각남이라고 그랬어요. 다 각져가지고 얼굴도 조각이지만 삶이 다 조각조각해서 모서리가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맨날 날카롭게 살면 되겠냐, 그러니 살도 안 찌지.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사람도 붙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면서 둥글둥글하게 살려고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요즘 그래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 모난 부분도 다듬고 그러면서 둥글둥글하게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우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우애,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완벽해서 사랑하나요? 보면 다 부족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품어주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외모도 체크해야 되고 옷까지도 체크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퍼지잖아요. 그냥 들어놓고 막 늦게까지 자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의 허물을 다 드러내도 가족들은 품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새기도 하지만, 그러나 품어주는 것, 그만큼 내가 편안하고 내 연약함을 나타내도 가족은 품어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잖아요. 품어주니까. 가족 공동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소망하기는 정말 가족 공동체로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다 높아지려고 경쟁하고 자꾸 자신이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 먼저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높여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르치는 선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사셨어요. 주와 선생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낮아지셨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내려오심의 가장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비움의, 자기 비움의 절정이에요. 완전히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선은 항상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섬기는 일로 나타난 거예요.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상황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항상 힘쓰라 가르쳐요. 기도로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셨어요. 이게 복음이 가르쳐주는 선이죠.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말씀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공급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삶을 나누고 집을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다 흘려서 보내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선한 능력이 됐어요. 2세기 말에 로마 제국, 겉으로는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전쟁이 계속됐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었고 계급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전염병, 역병의 위험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아들을 유기하는 일도 많았고요. 노예제도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내부적인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2세기 말에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돼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해서 병든 가족마저도 갖다 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갖다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갖다 버리고 시신이 거리 밖으로 내던져져 있고 병든 사람들 도시 밖으로 갖다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당시 역사가들이 기록하기는 거리마다 시체가 널려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도리어 그 병든 사람들, 가족들이 버린 그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줬고 죽은 자를 품고 또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행했다고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요.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저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어?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반응을 자신이 써놓은 주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봐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로마를 바꾸지 못했어요. 정치로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과 그들의 사랑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결국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동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교회 프로그램 보기 전에 성도들의 삶을 먼저 봐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을 봅니다. 건물의 화려함보다는 그들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교회인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바울은 14절에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하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은 갚아줘라, 무시해라, 아예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품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삶의 이 복음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십자가를 경험해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선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다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자꾸 낙심할까요? 선하게 살아도 자꾸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게 살면 다 바보야, 손해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두 번째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사랑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섬겨주고,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혼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이고, 이것이 참된 선인 것이에요. 그 복음으로 만들어낸 참된 선을 보여주는 우리 신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선은 결국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은 로마서 12장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세상은 보통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미움에는 더 큰 미움으로, 그리고 상처에는 복수로, 폭력에는 더 큰 폭력으로 막 대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막 억울하니까 막 테이큰 같은 뭐 영화에 아버지가 막 강자로 막 등장하고 히어로물들 막 등장하고 이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악은 더 커질 뿐이에요. 이번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맡은 박찬욱 감독님, 이분 뭐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이분의 영화 중에 복수 시리즈가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뭐 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도 받았던 그런 영화예요. 인간의 복수가 나타나는 그 결과,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 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그것 때문에 복수를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러한 행동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던 이유가 내가 예전에 했던 가해,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친절한 금자씨,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나와서 복수를 막 하기 시작해요.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사람 찾아가서 복수를 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다 가서 복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수가 끝난 다음 시원할 줄 알았는데 뭔가 허전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복수가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구원의 역할인 줄 알았는데, 복수를 끝내고 나니까 이 인간의 분노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은 용서와 은혜라는 거죠. 세상은 상처를 상처로 갚고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요. 그러나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복수는 통쾌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병들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만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십자가가 겉으로 보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억울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미움으로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선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선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면 손해본다, 착하면 이용만 당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선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햇볕이 어둠과 싸우지 않아요. 그저 그냥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도 그래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임하면 악은 자동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은, 복음의 밝은 진리를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선을 잃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고요, 박해 속에서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결국 로마 제국이 300년이 넘자마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선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잠언 말씀을 인용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상처 준 사람 사랑하기가 어렵지요. 억울함 속에서 선을 붙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선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양선이에요. 양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양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흘러서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사람이 그 천성을 버릴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사람이 바뀐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지요. 그리고 그 바뀐 삶의 태도가, 그 선이 결국 교회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말이 무너진 영혼을 살리게 되어져요. 한 번의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켜요. 한 번의 섬김이 잃었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작은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선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새들이 깃들을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없으나 작은 섬김, 작은 선, 작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선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세상은 미움과 경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선함, 이것이 세상 속에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너무나도 악한 세상 속에서 분노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이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쌌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디서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찾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오늘도 상처와 분노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명 살리는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상처와 미움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